임재 안에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들 거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들 거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들 거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입니다. 양의 무리와 늘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사로 받은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사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삶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건강과 샘을 주시고 삶의 여정에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시험 가운데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사 하박국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넓게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물이 바다 뜨끔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을 듣게 되는 시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우신 오른팔을 강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정년부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속한 기관에서 온전하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학생들이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사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새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어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맡은 일에 충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중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그러면서 바울의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아가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는 이 띠의 주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갔던 사도 바울이 진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 군대에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로마 군대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목숨을 건진 상황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죠.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었던 그 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을 아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보고는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이제 성전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때리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먼 곳에 로마 진영의 망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더라는 겁니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마치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싸움은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군대가 사도 바울을 이 유대인들로부터 떼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로마 진영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로마 군대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니까 멈칫했었던 유대인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저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계속 로마 군대를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중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로마 진영의 계단까지 온 겁니다. 이제 입구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미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이게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책임자였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달랑 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참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사도 바울이 책임자인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사도 바울이 헬라 말로 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의 천부장은요,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애굽 출신의 반란군 대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헬라 말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굽 출신의 이 반란군 대장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다가 헬라 말을 아주 잘하는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부장이 그냥 뭐 얼떨결에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변명이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로 변명이란 말을 어쩔 때 사용하죠? 뭔가 오해가 있고 내가 뭔가를 좀 잘못했을 때에 뭐 한다고 그럽니까? 변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오해는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변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번역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변명이라는 이 말이 사실 원어상의 의미는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명이라는 말 대신에 변호라는 말을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저 자신을 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튼지 간에 뭐 번역상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 변명이요, 간증이 되어버리고요, 그 변명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설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섬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대해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 근데 사도 바울이 먼저 무엇들은 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가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외국인 이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디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몇 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는지 알 수 없어요. 초등학교를 다소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예루살렘 초등학교를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의 제자였냐면 바로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은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평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누구의 제자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이때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그러면 뭐 할 말 다 한 겁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지식적인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받고 그렇게 자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에서 그 자신을 언급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자기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또 소개를 하는 거니?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방향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가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는 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뉴스만 틀면 JMS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반 정상적인 우리와 같은 이런 기성교회에서 그 열심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이단 교주한테 빠져가지고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열심을 내면서 인생을 소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공적으로 그가 이제 어떤 직책을 받은 것 같아요. 공문을 받았다는 것은 직책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직책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넣고 그들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맡았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제 다메섹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때쯤 되었냐면 오정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정이라는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 시간으로 12시, 낮 12시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 12시 정도면 밝아요, 어두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쯤 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쯤 됐어요. 어둡습니까? 물론 훤하게 불을 켜놨으니까 또 밝은 그런 것들도 있죠. 바깥에 나가도 훤합니다. 그런데 빛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빛 말고 또 다른 빛, 자연의 빛이 아닌 아주 특별한 빛이 그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을 사도 바울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그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그 빛 가운데 있는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있는 음성은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소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은 특별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봤어요. 뭔가 번쩍하는 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은 듣지 못했는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누구를 박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데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박해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고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튼지 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사도 바울이 막 당황스럽겠죠. 번쩍하는 빛을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막 당황이 됐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큰 변화가 있게 되죠.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도 빛을 봤다 못 봤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음성은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빛도 보고 못도 들었다는 겁니다. 음성도 들었는데 그의 몸에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봤지만 눈이 계속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보고 난 뒤에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던 그 길로 가라. 가던 길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라. 내가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데 눈이 멀어놓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끌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기도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너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좀 만나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었던 바울을 온 유대 전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열심히 뭐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난 거예요? 다메섹까지 났고, 그 사울이 지금 어디에 온다는 소문을 누구도 들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온다는 소식을 아나니아도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러 가라 하니 이거는 뭐 하라는 소리예요? 가서 잡히라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갔더니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던 이유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 내용이 11절에서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 같이 또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니 이제 주저하지 말고 너도 예수 믿고 너도 세례를 받고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사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사역을 준비하는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좀 의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왔다.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연단을 받고 훈련받는 시간을 가지다가 안디옥 교회 파송받기 전에 그때 온 것이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튼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잠깐만요. 안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어디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느냐? 일단은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증인이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지만
제자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일단은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물론 뭐 그 가운데에는 뭐 좀 배운 사람들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뭐 율법을 열심히 뭐 이렇게 좀 뭐 수준 있는 선생님에게 배우거나 그가 어떤 상당히 높은 직책까지 올랐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렇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날 수 없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는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나를 선택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는데 뭐가 잘못됐었다고요?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유대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좀 되돌리고 좀 갚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된 사람들, 예수 믿는 거 포기한 사람도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부흥에 오셨던 최칠용 목사님 아들이 둘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지금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참 재밌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이 아들이 이제 대학교 신학교 4학년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진학할 때였어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 갔다가 이제 휴가를 나온 이 친구한테 한번 중고등부 설교를 한번 해라. 네 간증을 좀 한번 해라.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좀 간증이 있는 친구예요. 네. 이 형은요 완전 FM. 여러분 이 FM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큰형은 완전 FM은 진짜 뭐 누가 봐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근데 이 둘째는요. 자 따라합시다. 뭐 자기도 인정하는 바니까 자 따라합시다. 꼴통. 속을 썩여도 어찌 그리 속을 썩이는지.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그 최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무슨 바지가 유행했냐면 힙합 바지가 유행을 했어요. 요즘 다시 그 바지가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그냥 엉덩이가 다 보일 만큼 바지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바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엉덩이까지 내놓진 않았는데 대신에 이 바지 단을 안 자르고요. 그냥 길게 그것도 통이 넓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 그게 멋이었어요. 그게 멋. 예. 오늘 오후 예배가 짧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만 이 친구 얘기를 할게요. 재밌어요. 수련회 갔는데 이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밤을 샜어요. 밤을.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지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교복을 탁 주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똑같은 교복을 입더라도 나는 특별한 교복을 입을 거다. 어떤 교복을 입기를 원했느냐면 이 단추가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그 학생들 교복 단추가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광택이 나는 단추예요. 광택이 안 나는 단추예요. 광택이 안 나는 갈색이나 검은색 단추잖아요. 나는 금 단추를 달 거다. 그래가지고 교복이 나오자마자 세탁소에 가가지고 어디서 그런 걸 또 파나 봐요. 또 어디 안 팔겠어요? 금색 단추를 교복 단추마다 다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학교를 가니 그것도 몇 학년이 1학년 신입생이 고등학교 신입생이 탁 가니 이거는 날 좀 쳐다보라라는 거예요. 선배들 눈에 좋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선배들 눈에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지. 이 어떤 놈이 겁대가리도 없이 교복을 금단추를 달아가지고 온 학교를 휘젓고 다닌다는데
오늘 요놈 잡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듯이 선배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야 선배들이 지금 네 잡으러 온단다. 그래갖고 바로 창문으로 뛰어내려가지고 그대로 집에 왔대요. 이거는 진짜 예고편. 이건 진짜로 예고편. 온 동네 싸움 다 하고 다니고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속상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개척하고 이제 10년 조금 넘었을 때에 지하실에 교회 예배당이 있었다고. 지하실 예배당이 있을 때니까 사실 좀 살림살이가 넉넉하진 않았을 때죠. 근데 애는 고등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바지 꼬라지가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참다 한마디를 했어요. 야, 독산동에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네가 그런 바지를 입고 온 동네를 쓸고 다니냐? 아버지가 참다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청바지가 무슨 청바지냐면요. 삼각형에 물음표 있는 청바지. 그거 아세요? 뭔지 아세요? 요즘은 그거 메이커로도 안 쳐주던데 옛날엔 그게 아주 쳐주는 메이커였습니다. 게스요, 게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넉넉하다, 안 넉넉하다? 안 넉넉하다. 근데 이놈이 교복에도 금단추 달고 싶었던 애가 그 바지 입고 싶었던 거예요. 알바를 해요. 그 바지를 산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나도 게스 청바지 입었다고 그러면서 그 바지를 밑단을 안 자르고 그냥 온 동네를 다 쓸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너는 그래가지고 거지같이 독산동에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네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가 이 바지가 얼마 하는지는 아냐. 아들한테 이런 바지 사줄 수 있는 능력 없으면은 나한테 그런 잔소리 하지 마라. 목사님이 그게 한이 돼가지고 가슴에 맺혀가지고 그 얘기를 목사님 저한테 하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예배를 빠질 수는 없고 매번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딱 뒤에서 그냥 막 이래 앉아갖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감시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뭐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자기 형은 앞에 나가서 찬양인도 하고 자기는 뭐하고 뒤에서 감시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나. 그러다가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야 누구야 화장실 끌고 와가지고 난 네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이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 사실은 누구 인상이 더 안 좋은데 지 인상이 안 좋은데 그럼 맞기 싫어갖고 얘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노단에서 하는 화영음이나 예배 모임에 갔다가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확 받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데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뭐죠? 그럼 효자죠. 애들 화장실 끌고 가가지고 지 맘이 안 드는 애들 화장실 끌고 가고 너 이제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그 말이 후회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 애들을 다 찾았는데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씩 다 찾아가서 내 그때는 잘못했다. 내 그때는 뭘 몰라서 그랬다. 내 그때 진짜 잘못했는데 니 다시 교회를 나와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때 협박받고 교회를 떠났던 애들은 그것조차 협박인 줄 알고 교회로 오지 않게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가운데에 그 핍박을 견디며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다. 사도 바울이 이걸 좀 자기가 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말씀 전하고 싶다. 예루살렘 가서 말씀 전하고 싶다. 내 친구들한테 좀 내 이 은혜 받은 것 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그래도 다행히 내가 하나님을 향한
향해 가지고 있던 이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예수님 알지 못하는 내 친구들, 나와 함께 공부했었던 그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었던 그 훌륭한 지도자들, 그들에게 전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쭉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냥 흥분해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먼지를 막 일으키고 그냥 옷을 찢고 그러면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다시 붙잡아서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변명을 좀 하겠으니 좀 들어달라라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이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하는 것이 되었다고요? 설교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간증과 설교는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주인공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쭉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여러 등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울 본인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제가 최 목사님 아들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제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자랑하는 이야기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자랑하려고? 예수님 자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자, 그런데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은 게 없어.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만날 때는 나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증언할 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운데 내 얘기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손잡으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에는요, 세 가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는요, 이 세 가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만남이? 지식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말씀을 뭐 한다고 합니까? 듣는다고도 하지 말씀을 아니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말씀 배웁니다. 얻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쌓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지식 가운데는 지적인 면에서의 지식도 우리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좀 수준이 높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성경을 찾는 게 늦어서 그렇지,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성경 퀴즈 대회하면 우리 교회가 1등 할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할머니들도 어찌 졸지 않고 설교를 다 듣습니까? 그렇죠. 희한하죠.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이 안 줍니다. 우리 애들은 좀 졸아도 할머니들이 안 줍니다. 할머니들이.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했더니요, 설교를 길게도 안 했는데 한참 설교를 하는데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 4시가 다 됐다고 그래.
그거 누가 같이 봤냐면요. 우리 김태성 장로님이 보고요. 우리 임실만 장로님이 봤어요. 아니 3시부터 예배 시작을 해가지고 앞에 뭐 특송하고 별걸 다 하고 이제 설교 조금 했는데 저 이제 배고프다고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그것도 다리를 우리 교회는 이 의자가 막혀 있는데 옛날 의자는 요 엉덩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 앞에 그 의자에 다리 떡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리 쭉 펴고 앉아서 이제 제 얘기를 듣다가 이제 뭐 이리 하다가 이제 알람이 울렸는지 어찌 됐는지 하는데 뭐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4시가 다 됐다 그래요. 막 김이 새가지고 할 얘기도 다 못하고 그냥 와버렸잖아요. 초기 제일교회. 아, 나 진짜. 우리 교회는 잘 들어요. 말씀 너무 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식이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들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말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말씀 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유, 내 오늘 자기 전에 여러분 자기 전에 성경 읽으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자기 전에 다 유튜브 봅니까? 네. 자기 전에 성경 읽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럼 내 자기 전에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고 쭉 읽다가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됐더라. 다들 뭐 어찌 그런 일이? 그런 일들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 만났는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감성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장년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번 울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한번 울어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수년 동안 믿고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일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막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막 크게 웃은 적도 한 번도 없고 여러분 곤란합니다. 감성적인 만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성도는요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아멘도 잘 나오고요 웃긴 얘기 나오면 같이 웃고요 좀 슬픈 얘기 나오면 같이 울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울지 않습니까? 갱년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제 갱년기가 뭐 그럼 벌써 20대 초반부터 왔습니까? 저는 원래부터 잘 울기로 소문이 났는데 저는 요즘 또 왜 많이 우냐면요. 가끔씩 제가 말씀 전할 때도 뭐 한 번씩 울컥할 때도 있지만 제가 참아요. 왜냐면 카메라 찍히고 있거든요. 나는 진심으로 울컥하는 건데 왠지 카메라로 볼 때 뭔가 좀 가식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참아요. 그런데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말씀을 마치고 나서 마무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우는 걸 보면 저도 같이 울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는 걸 보면 저도 같이 울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구나. 도전이 되었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울컥하는. 여러분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감성적인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왔는데 너무 무표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돼서 될 일도 아닙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근엄한 사람은 중학생들. 제일 근엄한 사람 중학생. 오늘은 언제쯤 마칠래? 찬송도 안 부르고 읽자 오는데 읽지도 않고 성가대 하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가까이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요 그 위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 격려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격려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그러지 마시고 자주 우십시오.
자주 웃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m 바깥에서도 표시가 나야 됩니다. 방글방글. 잘 웃고 잘 울고. 할렐루야. 마스크를 벗으니까 참 좋습니다. 물론 여기 마스크 하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은 여러분들 모습, 얼굴을 싹 보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가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기도하는데 제가 따로 무슨 감동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애를 쓰지 않아서 같이 그냥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가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옆 사람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지. 지금 방금 전에 밤의 세계에서 봤던 그 빛이 막 확 비쳤습니까, 지금? 보이죠? 옆 사람 목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제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리죠? 그렇죠. 한번 만져보세요. 아무나 만지면 안 되고 만져도 되는 사람만 만지세요.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만져지죠?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만나면 보이고요, 들리고요, 만져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요, 영적인 만남이 가능해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귀에는 안 들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송을 들으시고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예배 시간에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영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설교 속에 있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여러분, 아무리 독고다이 해도 독고다이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아니에요. 결국 교회 안에 있어야지 건강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어야지 더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어야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안 보이니까 옆 사람이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힘이 없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고 다시 힘냅시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외롭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오면 다 내 가족인데 집에만 가면 교인이 없어. 예수 믿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혼자서 나 혼자 알아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함께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참 귀해요. 창원에서 오고 또 부산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려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바울의 설교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바울은 오늘 소원 성취하는 날입니다. 왜 소원 성취하는 날이냐? 사도 바울의 소원이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인데 그 소원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설교를 끝까지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들 가운데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오늘은 부흥회입니다. 주일 낮 예배가 아니고.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최건능 목사님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원래 이름이 권능이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이분이 유명하니까 그냥 최건능으로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천당 불신주. 요즘 같으면 그렇게 전도하면은 사실 좀 큰일 납니다. 근데 그냥 막 이분이 그냥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막 이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사람 만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같이 뭐 이렇게 막 지하철에서 뻘건 십자가 갖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멀끔하게 이렇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데 막 이분이 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는데 어느 날은 갓 시집온 새댁이 부엌에서 뭘 이리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지나가다가 뭐 이 집에 사람이 있나 해서 여기 가서 또 뭐 한번 해야 되겠다. 뭐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하고 이렇게 보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뭐 부엌에서 딸그락 하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남녀가 유별하니까 부엌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부엌문을 활짝 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랬더니 살림을 하다 그냥 막 자빠져가지고 막 아이고 세상에나 막 이게 어쩐 일이고 그러면서 새댁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문제는 밤이 됐는데 귓가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비가 와서 물방울이 떨어진대. 똑 안 떨어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뭔 일이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설교가 다 맞춰지진 않았지만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심겨졌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변명, 사도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사도 바울도 있었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을 들어야 될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나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내 삶의 주인공,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한 사람 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설교 속에 사실은 이 사람이 들어있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집사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죽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도 바울이 어느덧 스데반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제부터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설교를 시작하고, 이 설교가 마쳐졌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이 몇십 년이 흐른 후에 그가 설교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또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되고, 이제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스데반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가지 먼저 기도할 것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을 감성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늘 감격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크게 웃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예수님, 들리지 않는 예수님, 만져지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내가 그분을 확실히 만나는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이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만남과 감성적인 만남과 영적인 만남의 조화를 이룬 그런 건강한 성도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함께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 이단 교주에게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허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그런 열심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마음에 품고 그가 늘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그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자녀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그날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속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은의 가정에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병중에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두고 마음 졸이고 있는 그런 가정들 한 사람 한 가정 하나님께서 돌이켜 보아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터와 생업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 이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인이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더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마음껏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한 선교사님들과 건강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의 유효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또 잠시 한국에 귀국하여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통증을 다스려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려고 이렇게 헌신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입니다. 더하여서 드리는 손길입니다. 구별되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고 또 전도회의 이름으로 드릴 때에 아버지는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전도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이 넘치는 한 주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뼈들과 신경과 세포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문은수 하나님 이 이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고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뼈를 온전케 하시고 세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포를 온전케 하시고 근육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근육을 온전케 하시고 신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신경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아들 김현준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빛이 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사랑받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자랑이 되는 귀한 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되고 싶은 그러한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꿈들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먼 곳을 오고 가는 아버지에게 늘 안전하게 하시고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함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아버지 안에 매주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안내하는 일로 또 기도하는 일로 성금을 맡은 자들로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더 험하고 손을 적셔가면서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그렇게 섬기는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각 기간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각 기관들이 부흥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모여서 서로 원망하고 또 서로 그런 한숨 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전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우리 전도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각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배움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생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이 부흥하는 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